오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어떤 절기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송구영신이나 또 신년 예배, 또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또 더 이렇게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할까? 어떠한 말씀으로 같이 나눌까? 참 많이 고민이 되고, 그게 때로는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2024년도 주제표가 뭐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자는 표어를 가지고 2024년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때때로 말씀으로 교훈을 얻기도 하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24년도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복을 많이 누리신 것 같아요? 네, 분명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나는 복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럼 한번 삶을 잘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하나님께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또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복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또 2025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어떤 것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될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해요. 2024년도 우리 주제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인생,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 그 복에 대한 말씀으로 2024년도를 한번 매듭 짓고 또 2025년도를 또 그 주신 복을 누리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과 저주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자 여기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 너희 앞에 이게 있다, 자 어떤 거 선택할래? 너 어떤 거 할래? 마치 선택하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핏 보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지 저주를 놓고 복과 저주를 놓고 이렇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자 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가 이제는 너희들의 행동에 따라 선택에 따라 또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어떤 거 선택할래? 이렇게 우리에게 A냐 B냐를 선택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야, 언제까지 숙제해? 그러면 내가 시장 갔다 와서 너 요때까지 숙제 다 해놨으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면 너 이렇게 해서 요번에 시험 보면 몇 점 이상 맞아. 그럼 우리 외식으로 다 같이 어디 맛있는 데 가서 외식할 거야. 근데 몇 점 이상 못 맞으면, 몇 점 이하로 맞으면 그때는 혼난다. 너 그때는 혼날 줄 알아? 너 언제까지 숙제 안 해놓으면 아빠가 무슨 일하고 이렇게 해서 퇴근할 건데 그때까지 숙제 안 해놓으면 그때는 혼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때 그 아빠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너 잘됐다, 너 숙제 하나하나 보자. 너 안 하면 너 아주 그냥 잘 걸렸어, 아주. 이런 마음일까요? 우리는 잘 알아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숙제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해서 같이 외식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도 아싸 너 잘 걸렸어. 마치 함정을 파고 너 어디 숙제만 안 해봐라. 아주 그냥 두고 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번 혼나봐라. 호되게 한번 혼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는 부모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 둘 중에 무엇에 감족점이 있어요? 무엇에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있어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무엇에 있어요? 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땅에 너는 그립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국에 선포하여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독립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주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제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이방인 신들을 섬기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 안에 저주가 있어. 이 말 속에는 야, 너 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가 너를 택하여 너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할 때 이게 복이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너를 구원해냈잖아. 너의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복과 저주 속에서 무엇을 누리길 원해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를 구원해냈잖아. 그리고 너와 함께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건데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거기에 가면 너희 삶이 안주하여서 마치 너희가 내가 잘나서 이 모든 성공을 이룬 듯 착각할까봐 네가 너희들의 인생이 주인인 양 착각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그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 놓일까봐 하나님은 미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이야기 나눔이라는 시간들을 종종 갖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일들을 할 거야. 아니면 밖에는 이런 일 이렇게 나갈 거야. 근데 이때 같이 손을 꼭 잡고 가야 돼. 이렇게 뭐 하고 가야 돼. 이런 이야기 나눔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준비하고 안전하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미리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야, 아까 우리 이야기했잖아. 2번, 3번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야. 내가 너희를 복주기를 원하고 너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내 영광을 줄 건데 그러려면 이 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단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약속한 바로 그 어디요? 가나안 땅에서 그 복을 더 영원히 계속해서 누리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렴.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세요.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떻게 섬겨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제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냥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면.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고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18절에도 이야기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교회에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의 말을 기계적으로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행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런 기계적인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된 삶이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복하면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아픈 것이 치유받고 낫고 이런 기적적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의 현상의 하나의 현상이고 하나의 그냥 보여지는 그런 일뿐이에요. 그냥 복의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가 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복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나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순종하여서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전부터 어떤 걸 말씀하셨다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기계적으로 가르치고 기계적으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으로 깨닫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될 때 그냥 시간이 흘러서 된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되어질 때 그들 안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들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게 되어질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됐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계속해서 미리 이야기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이 복을 누리길 원해. 내가 너희의 복이 되길 원해.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며 그럼 내 사랑을 너희 안에 부어줄 거야.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잊지 못하도록 계속 시각적으로 경문가 이 이마에 조그만 상자로 만들어서 거기에 말씀을 담아서 붙이고 다니라는 거 아닙니까? 행할 때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잘못된 일을 행할까봐 이렇게 옷 수술이나 이런 데다가 그 말씀의 표를 달고 다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옷 수술에도 그리고 문지방을 나갈 때에도 그 문지방에 그 말씀을 붙이라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고. 저도 반지를 하나 이렇게 끼고 있는데 반지를 하나 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부자신가 봐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쇳덩어리 반지인데 제가 왜 이 반지를 종종 끼냐면 제가 이걸 캐나다 때 구입한 반지인데 한 2불인가 3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2, 3천 원밖에 안 하는 반지예요. 근데 이걸 왜 샀냐면 이 안에 반지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이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반지에 끼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끼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팔찌로 된 거를 이렇게 줬어요. 역시 근데 그걸 이렇게 주는 이유는 그냥 뭣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 이게 어떤 부적이나 이걸 끼고 있으면 막 능력이 있어서 막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귀신이랑 막 이런 걸 때 와 막 이래가지고 귀신이 무서워하고 이런 부적이나 이거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보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 광야에서 선포하시는데 더 나아가 너희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때 보면 이제는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이라는 땅이 있고 세겜에서 바라볼 때 바로 이 산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잠깐 보여줄까요? 사진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세겜의 광야가 있어요. 여기 세겜이 있으면 그 세겜에서 바라볼 때 좌우로 한쪽은 그리신산, 한쪽은 에발산이 이렇게 양쪽으로 보여요. 시각적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세겜에서 12지파가 있는데 6지파가 다 한쪽은 그림신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서가지고 동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말씀을 그곳에서 낭독해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게 여호수아서 8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해서 그대로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였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으니까 에발산 가면 저주받고 그리스도산에 있으면 축복을 받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그것을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키시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이곳에서 함께 하길 원하시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에 따른 진노가 임한다고 하셨어. 그것을 뭐예요? 에발산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산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저기 봐라. 산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지. 이쪽에는 그리스도산이야. 자, 저기에는 에발산이야. 근데 이 산에는 의미가 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실 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해주기 원해? 복 주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에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단다.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기념비적인 것을 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이 깨닫고 알게 하고 전수되게 하셔서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전수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신앙이 전수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이 세상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깨어 성령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 마음을 열어 그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배우고 읽고 함께 예배하는 것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그 하나님을 2024년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2025년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분명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는 복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뭐 해야겠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하나님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순종하며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계적인 이해가 아니라,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